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자, 구원의 확신에서 완성으로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젠가 한번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완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자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구원의 확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우리는 구원을 확신한다. 자,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는 많이 듣지를 못하고 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보다는 구원의 완성이죠. 물론 당연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들의 그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중에 자녀의 권세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구원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데 아니 구원 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한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는 왜 믿습니까? 이 세상의 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힘든 그런 일들을 또 자기를 닦고 배우고 익히고 또 금욕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구원으로 이루어가는 건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념에서 보면 아니 구원 받았는데 뭐 또 필요한가? 그 나머지 일은 뭐예요? 우리가 뭐 상급을 쌓는다는데 상급을 세상에서 쌓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였는데 하늘나라에 쌓이는 상급은 보이지도 않고 그거 진짜 쌓이는지도 모르고 저게 과연 내가 꼭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가? 이런 회의에 빠지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니까 자기 집이 진짜 다 예비되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그 집이 있고 집의 문을 확 여니까 집이 어떻게 돼요? 텅텅 비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서 그 자기 집 창고를 봐서 창고를 이렇게 보니까 창고에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그동안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었던 좋은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아니 이걸 이렇게 쌓여놓고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텅텅 비었냐, 여기다 좀 갖다 놓지. 그랬더니 거기 천사가 한다는 말이 당신이 구했어야 되는데 당신 주려고 창고에 쌓았는데 당신이 구하지를 않아서 창고에다 쌓아놓고 집에다 배치를 못했다. 네가 평생에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좀 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가지고 이게 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려고 다 예배해놓은 게 그냥 창고에서 썩고 있다. 이런 뭐 예화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진짜인지 배이지도 않고 이게 구원받았는데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의 구원은 확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완성은 언제 됩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완전한 완성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완성을 이루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있잖아요. 사랑한다. 그죠? 예, 사랑한다. 듣고 싶은 거, 사랑해. 이런 소리 듣고 싶잖아요. 그죠? 사랑한다, 사랑해. 안 듣고 싶어요? 예,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남편이랑 손만 닿아도 아우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얼굴을 보고 그렇게 해. 그랬어요. 이래서 닿기도 싫다는 거예요. 제가 얼굴이라 그래서 또 이거 성적인 발언, 안 좋은 발언인가 이러면 안 되죠. 자, 사람은 사랑해, 사랑한다. 이 단어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오늘 이 구원의 확신에서 완성으로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거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는 내가 당신을 지금 사랑해 한다고 해서 당연히 사랑이죠. 사랑이지만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을 할 때 감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남편 또 부인의 그 외모 있잖아요. 외모. 그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 먹었던 그 외모가 나 이 남자가 멋있어서 아이가 뭐 그게 잘생겼던 아니면 자기 마음에 들었던 일단 그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3년 간다는 거예요. 3년. 그래서 허니문 기간 3년이라는 거죠. 3년 간다는데 왜 나는 6개월도 안 가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6개월도 안 가. 6개월도 안 가고 환상이 다 깨졌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3년이 아니라 평생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셔요. 자, 평생 가는 게 그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감정의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도 물론 그 사랑 안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그 사랑의 감정이 이 사랑의 전체인 줄 알아요. 이 감정은 그 사랑의 일부분이에요. 아주 일부분, 아주 작은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그럼 항상 어른들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 이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이고 이 희생과 헌신이 결국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때로는 하기 싫고 때로는 믿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때로는 듣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지만 그걸 이기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그 사람의 뭔가를 들어주려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 희생, 그 헌신이 그 사랑을 지속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거다 그러는데 억지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못해요. 사랑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무엇이냐? 사랑은 끝까지 가는 것이다. 사랑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건 제 그냥 철학이에요. 저의 그냥 개똥 철학인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다른 거다. 좋아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꼭 한 사람한테 해야 된다. 전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전 평생에 사랑한다는 말을 딱 한 사람밖에 안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아하는 거는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해 줄 수도 있어요. 그건 감정이니까. 좋아하는 건 감정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건 감정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진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네. 생각해 보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헌신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심하게 부인하고선 도망쳤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보고 이제 실망해서 낙심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어부의 생활을 합니다. 어부의 생활을 하고 막 배에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으시잖아요. 베드로가 뭐랍니까?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기 안 했죠. 그러나 옛날에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제일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남발했어 이런 말을. 그때는 자기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3번 부인하고 났더니 자기의 사랑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막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 나를 사랑하냐고 3번을 부인했는데 3번을 물으실 때 이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주님을 배반했던 거, 그때 나의 마음에 약해 있었던 나의 마음, 또 나의 모습, 내가 좌절했을 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것조차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알고 그래서 나도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3번을 마지막 3번째 질문할 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 이제 주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다 그걸 아십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양을 먹이고 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참 좋다. 내 마음이 따뜻한 게 참 좋아. 기분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또 먹여라. 양을 돌보고 양을 위해서 헌신하고 양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네? 내 것 못 먹어도 양들을 먹여야 되고 풀도 잘라와야 되고 또 우리도 만들어야 되고 양을 또 치기 위해서 따뜻하게 보금자리도 또 추울 때 또 아플 때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보살펴야 되고 이런 게 어디 쉽습니까? 힘들잖아요. 내 자식 키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힘든 일들을 해야 그런 어떤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그게 뭐예요? 진정한 사랑이다. 그냥 어떤 감정에 울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이제 이 고백을 실천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만드는 것은 뭐예요? 나의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로는 왼수 저거 저 미친 것도 저거 그냥 수빈이가 전화가 오면 반갑잖아요. 반가워요. 그래서 건강한가 보다. 근데 이제 계속 통화를 빨리 끊어야 되는데 우리 군대가 무슨 이렇게 여유가 있는지 제가 그 느낌을 알았어요. 우리 예전에 장모님이 애들을 안 데리고 오냐? 애들 좀 데려와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데려가면 한 30분 있으면 이제 집에 안 가니? 안 바빠? 이렇게 물어보셔요. 애들이 힘든 건지 왔다 갔다 하니까. 수빈이가 전화를 안 끊어. 계속 나도 바빠 죽겠네. 일하다 말고 받았는데 수빈이는 어쩌다 이제 전화해서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화하다 보면은 이제 불만을 막 어디 토로할 데가 없잖아요. 불만을 토로할 데가 없으니까 불만을 막 저한테 토로해요. 제가 처음에 한두 번, 3번은 그래 맞아 군대는 원래 그런 거야 하지만 이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 좀 해. 원래 다 그런 거지 뭐 군대 가서 그럼 편하러 갔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면 이제 이창성과 옆에서 막 확지면서 아니에 힘든데 왜 자꾸 그런 얘기 하냐 그래서 뭐 그런 얘기야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잖아요. 네,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 그만 좀 해라 막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좀 해라. 이제 그만 좀 하고 이제 전화 이제 끊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귀찮을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 또한 다 뭐예요? 사랑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사랑한다 했을 때 그 사랑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교회에 주님 앞에 나와서 희생하고 헌신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확신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자기 희생이 없어요.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입주권을 받았지만 아직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제 입주권을 받았지만 분양권을 받았지만 아파트가 이제 완성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완성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믿음으로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오늘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제 주님의 관계로 회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2절부터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일매일 삶 속이 다만 기쁘냐 즐겁냐 이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환난조차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죠. 이제 과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었다 이거예요. 믿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죠. 칭의한 거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죠. 그러면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소망해야 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즐거워하고 그것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이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원의 과정이죠. 우리가 성화를 이루고 나가야 하잖아요. 성화를 이루고 나아갈 때 우리가 거기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네가 교회를 위해서 네가 예수님을 위해서 네가 너 지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지 입으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죠. 흔들립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여러분 헌신해야 된다 할 때 헌신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헌신과 가식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바리새인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거기에 헌신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헌신이 아니죠. 헌신과 가식의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헌신은 무엇입니까? 헌신은 출발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잘해줘. 잘해주는데 이게 사랑인지 가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아무 대가도 없이 열심히 나를 위해서 해주면 사랑이야. 근데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면 사랑 아니죠. 근데 우리는 대가를 많이 바라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지. 그죠? 네,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동안 대가를 바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이런 말 하니까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동안 교회생활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렸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인가? 내 삶이 왜 내 상황은 이 꼴인가? 이런 불만 불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게 헌신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서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욕망을 충족하는 거예요. 그게 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 나가야지 가식적인 삶을 살면 안 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소리,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런 엄청난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헌신의 길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새 어떤 세미나를 봤는데 이제 좀 집에서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남으니까 어떤 집사님들 저보고 얼굴이 좋다 그러는데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세미나나 뭐 이런 걸 많이 이제 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성장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어차피 목사니까 그럼 관심 있어서 예전부터 많이 즐겨 봤어요. 세미나를 보는데 어느 순간 제가 웃긴 거예요. 이 교회 성장 세미나를 보니까 목사님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 그냥 말은 뭐 이리저리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는데 결과는 똑같은 결과야. 그래서 뭐냐 하면 교회가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 뭐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의 배타적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교인들도 떠나가고 또 뭐 사람들과의 관계, 교인들 사람들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지 못해서 교회에 떠나가고 또 교회에 오지도 않고 상처받고 또 목회자의 권위적인 모습 때문에 요즘 사람들과 현대인들과 맞지 않고 또 교인들도 권위적인 모습 때문에 떠나가고 또 헌금이 사용되는 게 뭐 불투명해서 뭔가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불투명해서 떠나가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뭐 헌금 강조하고 헌신을 자꾸 강조해서 떠나가고 이게 다예요. 떠나가는 이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 뭐 대형 교회가 몰락하는 이유, 우리 한국 교회에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뭐 교인들이 떠나가는 이유,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교회 없는 이유, 전부가 다 보면 교회의 배타적인 모습이 그렇게 했다. 교회에 뭐 헌금과 헌신을 강조했다. 교인들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 상처를 입었다. 목회자의 권위적인 모습이 또 헌금이 불투명. 이게 거의 전부예요. 제가 이렇게 요약해 보니까.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배타적이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죄와 타협할 수 있어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는 거지 그들과 타협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막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막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막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세미나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들이 맞아. 교회 배타적인 모습 버려야 돼. 뭐 권위적인 모습 버려야 돼. 교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돼. 다 좋은 소리예요. 좋은 소리예요. 그래서 나가서 또 많은 사람들 돕고 이웃을 돕고 소외된 자를 돕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이잖아요. 이웃사랑.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에 보면 거기 선지자의 강력한 하나님의 율법, 즉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선지자들이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묻잖아요. 이 성경을 요약하면 뭐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이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다. 이것이 바로 이게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명령하신 성경을 딱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이 인간 사랑. 이게 전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첫 번째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 전부 인간 사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시작되는 것이 바로 헌신인데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는 거 그것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오면 자꾸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서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객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님이에요. 고객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떤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딸랑딸랑하면서 고객님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목회자의 권위는 개나 줘버려 이렇게 하는 거죠. 목회자가 권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권위가 있어야죠. 이건 인간적 권위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죠.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그냥 단순히 인간적 권위로 보여지는 거예요.
헌금이 불투명. 요즘 세상에 무슨 어느 교회가 헌금을 불투명하겠습니까? 아주 옛날이나 또는 특히 막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 성도들도 없고 또 옛날에 막 그렇게 그냥 뭐 그런 개념이 없을 때나 그 헌금을 목사님께서 관리하고 막 이랬지. 요즘 어느 교회가 목사가 헌금을 관리해요. 다 재정위원이 있지. 그리고 교회 운영위원회가 다 있지. 특히 큰 교회들. 작은 교회는 얘기도 안 해요. 작은 교회는 요즘 뭐 전도사님들도 작은 교회 안 오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한테 사역자들한테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교회 안 와요. 우리 교회 그 내잖아요. 안 와요. 몇 명 이런 거 보고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는 막 300대 1, 400대 1 이래요. 뭐 전도사님들이. 작은 교회는 안 오잖아요. 큰 교회 욕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큰 교회 그렇게 막 돌아가지 않습니다. 막 돌아가지 않아요. 다 거기에 규칙과 법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헌금은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금은 내가 낸 것으로 끝난 거예요. 헌금은 낸 것으로 끝난 거예요. 내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하나님의 돈이에요. 이놈의 교회가 하나님의 돈을 잘 쓰나? 이거 지금 제가 판단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헌금을 냈잖아요. 근데 그 헌금 갖고 목사님이 외제차 사서 이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 마세요. 사든지 말든지. 그게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면 그 목사님 벌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벌 받을 일이라면, 내지는 그 목사님 그 위치에서 당연히 그 차를 사야 될 상황이면 하나님이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교회 헌금함으로, 제가 헌금하면 헌금을 내는 순간 나의 손에서 떠난 거예요. 그 나머지 사용에 대한 문제들은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책임질 문제인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수로 끝난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자꾸 추적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그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범죄했잖아요. 모세가 범죄 안 했습니까? 모세 범죄했어요. 너 이방인 여자들과 그러면 안 된다? 그래놓고 이방 여자 데려다가 결혼했잖아요. 사람들 얼마나 황당해요. 이방 여인은 가까이도 하지 말고 이방 여인과 만나지도 말고 막 이방 여인과 사귀지도 말라는 것, 자기는 이방 여인가? 멘붕이 오잖아요. 뭐 저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욕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벌 받았어요. 모세는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할 일이지 니네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딱 선을 그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요즘 교회 헌금, 헌금을 강요해. 우리 교회 헌금 강요 잘 안 하잖아요. 헌신을 강요해. 당연히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우린 손님이, 고객이 아닙니다. 우린 내 자녀입니다. 자녀. 이 교회를 세워나갈 하나님의 자녀고, 이 교회의 가업을 이루어야 될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상속자일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이어갈 상속자야. 상속자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속자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뭐 헌금 강조, 헌신 강조해서 못 다니겠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보면 참 이게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인본주의적. 지금 이 교회에 인본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가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예요. 사람들이 이 가치를 놓고 삽니다. 그러나 이 가치에 보면 당신은 행복합니까? 누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당신을 너가 행복하기 위한 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야. 얘기해요. 우리는 그게 목적과 목표가 아닙니다. 내 행복은 그냥 보너스인 거예요. 사은품인 거죠. 나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을 위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며.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그 연단이 소망을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샤방샤방 즐거워해,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서 평생을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게 아니라 환란이 일하고 막 인내하고 막 짜증나고 막 싸우고 막 힘들고 막 희생하고 막 헌신하고 막 이런 치열한 과정 속에서 결국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로마서 5장 5절이죠.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인본주의가 가득 차 있죠. 자기 중심인 거예요. 요즘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엄청난 지금 한국이 뜨고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인가 그것도 떴지만 지금 뭐가 떠요? 모르시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네요. 역시 은혜로운 교회는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안 보거든. 근데 저는 봤어요. 저는 봤어요. 제가 안 보려고 하다가 하도 사람들이 막 그래가지고 아니 뭐 여기저기서 하도 그래가지고 도대체 뭔데 하면서 이제 뭔데 하면서 봤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고 재밌네. 역시 그럴 수밖에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 하면 애니메이션이에요.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을 정의해 주잖아요. 이 세상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특히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 때문에 애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들까지 그냥 막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어권이기 때문에 이게 노래도 영어로 하잖아요. 근데 이 영어권의 사람들은 더 폭발적인 거예요. 특히 이 서양권은 더 폭발적인 거예요. 미국 이런데. 왜냐하면 그들은 되게 감성적이잖아요. 합리적이지만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그 사람들. 감성을 자극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또 기독교 문화권이잖아요. 그 노래 찬양이 된다. 그 노래의 가사가 전 뭐냐면 너의 죄를 그냥 덮어줄게. 너의 죄는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가. 너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에요. 넌 그거 이길 수 있어. 넌 원래 그거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할 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만화 영화를 뭐라고 말하냐면 수치심을, 즉 죄의식을 자존감으로 이겨내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내용은 귀신 쫓고 막 이러는 거야. 귀신 쫓고 또 막 그러는 거. 그래서 그 무당셋이 있어요. 한국의 무당셋이 그 저승사자 남자 이쁜 저승사자들 5명과 싸우는 이쁜 무당 여자들과 잘생긴 저승사자들과 싸우는 그런 내용이에요. 노래도 신나고 아주 화려하고 재밌어요. 근데 내용은 바로 죄의식 갖고 살지 마. 괜찮아. 그 죄의식 갖고 수치심에서 살지 마. 괜찮아. 괜찮은 거냐. 너 스스로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다 괜찮은 거야.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인본주의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식 가운데 막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식을 느끼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병을 인정할 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병원에 가자고 안 가시잖아요. 병원에 가면 돈 깨진다 해서 안 가는. 병을 인정해야 의사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의식을 가져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인정할 때 그래서 너는 특별하단다. 이런 거 한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이런 거 다 인본주의인 거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가 맞는 거지. 너는 특별하니까 그대로 너 삶에 최선을 다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회복의 첫 단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본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가 감성주의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는 인본주의와 감성주의를 최고조로 높인 그런 영화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거기 노래, 특히 우리 K-팝이 얼마나 세상에서 지금 인기가 있습니까? 감성적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 막 뜨거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감정적인 거. 그게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감성주의로 빠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의 뿌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는 사탕인 거예요. 좋은 말만, 입에 발린 말만 우리에게 해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빵을 먹고 밥을 먹어야 성장을 하는데 사탕만 빨고 있으면 먹을 땐 좋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쓰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감성주의는 뭡니까? 불꽃과 같은 거예요. 확 타고 사그라지는, 계속 타오르는 장작불이 아니라 확 타오르고 사그라지는. 내가 은혜 받을 때 막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는 것 같지만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내봐야 환난과 연단이 오면 그거 쓰러지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바로 넘어지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멀리 해야 될 게 인본주의와 감정주의예요.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그렇게 인식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헌신과 희생이고, 사랑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십니까? 우리 이러한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구원의 확신에서 완성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예전에 예수 믿었다는 둥, 뭐 어렸을 때 내가 청년에 누구 모였다는 둥, 학생에 모였다는 둥, 우리 집에 장로님 있고 누가 내 사촌 누가 목사라는 둥.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예전에 내가 믿었다는 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신학적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우리가 신학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말씀에 보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예?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한 번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참여하고 하나님의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고 할 거 다 했어. 교회 와서. 예? 비치심도 받고 성령의 은사도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내세의 능력, 병 고친 능력 막 이런 것도 하고 다 했어. 그러고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동역자들 데마, 또 후메네오, 알렉산더, 빌레노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엔 바울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인데 다 떠나갔다는 거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후메네오 알렉산더는 오히려 나에게 막 배신 때리고 와가지고 안 좋은 말로 증언, 거짓 증언으로 바울을 더 옥죄게 만들고 그렇게 떠나갔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 사랑했어, 그들이 구원을 이루었다 하지만 완성하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이 사랑이 단순히 감정에 치우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헌신과 희생으로 주님 앞에 서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뒤를 뒤돌아보시고 우리가 혹은 인본주의나 감정주의에 치우치지는 않는가?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올바로 서고 있는가? 우리 나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서 올바로 써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6절이죠. 결론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영과 진리로. 영은 뭐예요? 영. 영은 내 영이죠. 내 마음. 또 내가 마음과 내 안에 있는 영. 이것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면 내가 나의 모든 의지적인 것들, 나의 마음적인 것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릴 때 누구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나가는 거. 다른 거, 이 세상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여러분, 제가 다니엘 기도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는지 아세요? 다니엘 기도 보면 너무 좋죠. 어마어마한 화려한 무대 퍼포먼스에 또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간증하고 찬양단, 준비된 찬양단 나와서 막 찬양하고 막
얼마나 멋지고 감정적이고 정말 은혜가 됩니까?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내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 와서 찬양 드리면 띵띵 땡땡 띵띵 땡땡거리고 막 마이크는 삑해다 꺼졌다 막 예? 그 나와서 목사님 설교는 막 서로 별로 결론 딱 떨어지는 설교가 아니고 막 이랬다 저랬다 여기 갔다 언제 끝나는 거야 저는 뭐 설교는 이러고 있고 막 교회에 또 막 에어컨 팡팡 안 나와가지고 막 덥고 막 춥고 막 이런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전에 삼동교회 갔을 때 화장실은 좁고 막 이런 걸 보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야 거기는 그렇게 멋진데 우리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볼품없고 뭐야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렇게 막 식어지는 게 오히려 그것을 보고 야 우리 교회도 정말 저와 같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열심을 다하자. 우리 교회도 정말 믿음으로 저렇게 나아가자.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갔다 오면 그런 믿음으로 서는 게 비로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랑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쩌고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감정적으로 흐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말씀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 내 마음이 감정이 흔들려서 지금 뭔가 짜증이 나고 힘들고 오늘 교회 가야 될 때 기분 좋고 막 믿음이 좋을 땐 교회 가자 하는데 오늘 믿음이 나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지 말까? 막 이러면서 뭐라고 또 변명을 하지? 그래서 어떤 변명? 나 지금 아픈 거야. 나 목이 좀 안 좋아 지금. 나 지금 뭔가 머리가 띵해. 나 좀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누구 만나면 좀 아팠어요. 좀 어쨌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건 아니죠. 그러나 말씀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열심으로 예배드려라. 말씀이니까 말씀에 따라야지. 감정 다 버리고 말씀으로. 이럴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확신해서 완성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설교해서 좀 잔소리가 심했네요. 12시가 넘었어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한 세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 안에 엄청난 아까 말씀드린 인본주의와 감정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망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자기 아들이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서 1학기 때 전체 장학금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전체 장학금을 받고 1학기를 해가지고 너무 기뻤대요. 근데 여름방학이 끝나고 이제 2학기를 시작하는데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나 자퇴할게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너 왜 자퇴해? 그렇게 그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놓고 왜 자퇴를 하냐니까 신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아니 왜? 그래 신학교 같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들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신학교에 이 신학교 교수들이 한 50%가 다 예수님을 안 믿어. 신학교 교수들이 예수님을 아마 우리 때도 그런 분들이 계시긴. 근데 지금 퍼센트가 너무 많은 거죠. 대부분의 신학 교수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학문이에요? 그리고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다 이 성경은 다 설화고 성경은 다 어떤 비유고 우리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때도 구약학교 교수님이 요나는 일어난 일이 아니야. 이거는 그때 당시에 신화야. 요나서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손을 들고 교수님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되죠. 요나서가 이게 신화입니까? 막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때 당시 그 지방 중동 지방에 많이 이게 이렇던 신화 얘기였는데 하나님이 요나서를 여기다 기록한 것은 요나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도 비유 많이 하셨잖아요. 비유가 다 일어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말을 못하는 거죠. 말을 얼마나 잘해 교수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면서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렸다고 갑자기 요나시라는 얘기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 교수들이. 그리고 기독교 교육학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기독교 교육학에서 무슨 신윤복 아시죠? 신윤복? 우리나라 대표적인 좌파 학문학자? 그 사람 사상을 가르치질 않나.
저 채플 시간에 선교사님 오셨는데 다 중국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공산주의도 살만해요.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았고 막 학교를 갔더니 막 뭐 내란 특검 막 이런 거만 잔뜩 붙어 있고 뭐 이게 무슨 신학교인가 이게 무슨 세상학교인가 목사님 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관둬라. 그래가지고 그날로 가가지고 서류 접수 다 해가지고 그냥 자퇴를 시켰대요. 그리고선 걸어오는데 아들이랑 오는데 찹찹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교수들한테 받고서 나온 이 신학생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목사를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이 교회가 그런 데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못 저자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지금 교회가 이 상태예요. 지금 이게 뭐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교단마다 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나라가 여러분들은 세상 나가면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너무 괜찮은 나라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그냥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신학교가 죽으면 교회가 죽는 거고 교회가 죽으면요 가정이 죽는 거고 나라가 죽는 겁니다.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귀가 전력으로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고 있어요. 나는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 나는 인본주의가 아닌가? 나는 감정주의가 아닌가? 그러니까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성원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완성을 이루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 되실 줄 믿습니다.